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다오.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하지 않아.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렴.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이제 6월입니다. 이제 여름이 닥치는데 점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벌써 여름인 것 같은데 많이 덥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점점 찾아오게 되면은 아마 장롱 속에서 반팔을 하나씩 찾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선풍기도 찾아서 꺼내고 또한 깨끗이 닦아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름 맞을 준비를 사람들은 저마다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여름 준비를 한 것이 하나 있긴 하는데 엊그제 수박을 작은 사이즈를 사서 먹었습니다. 이 더위에 지칠 이 몸부터 미리 대비를 시켰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앞날을 예견을 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대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어려움을 대비하기도 하지만은 기쁨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어려움이 예견될지 아니면 좋은 일이 예견될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모두 6월에는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한 것들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날로 준비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은 대부분 아마 조급할 것입니다. 회사 다니는 분은 회사 출근하느라고 조급하고 그리고 학교 가야 하는 이 학생들은 학교를 가느라고 그 아침은 정말로 분주하고 조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 조급한 남편과 그리고 자녀를 챙기느라고 더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더 조급하고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 아침의 시작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침에 이것저것 막 챙겨야 되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늦게 되어서 부랴부랴 엄청나게 뛰어가는 경우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늦게 뛰어가가지고 겨우 차를 탄 경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우리에게 조급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느라고, 잠을 자느라고 바로 앞의 일을 대비할 수 없어서 이렇게 우리의 아침은 항상 조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든 우리를 깨우고 준비시키는 것, 그것은 갑작스러운 알람, 또 부모님 잔소리, 그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알아서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전날에 최대한 깨어나면 바로 튀어나갈 수 있게 미리 자기 전에 이것저것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지 그나마 덜 조급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느라 이 아침은 늘 조급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자의 아침은 항상 다이나믹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인생은 정말로 다이나믹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일상도 다이나믹하고 그 인생 전체도 어쩌면은 정말로 다이나믹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맞는 여러 상황들을 이것저것 해결하려고 정말로 분주하게 그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바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고 뭐든지 실전으로 대비하기 때문에, 뭐든지 실전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것도 빠진 것 같고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늘 수소문하러 그렇게 돌아다니고 해결법을 또 찾으러 돌아다녀야 하고, 어느 하나도 온전하게 쭉 가는 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늘 시간에 쫓겨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쩌면은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여러 일들까지도 그렇게 바빠서 고민하느라고, 해결하느라고, 기뻐해야 될 것들까지 어쩌면 누릴 새도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스쳐 지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훗날 기뻐해야 되는 것인데 기쁨이 아니라 아쉬움과 후회로 그때 상황들을 기억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대비하고 그렇게 살면서 주님께서 준비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기억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10처녀를 통해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5은 미련하고 또 5은 슬기로운 처녀들이었습니다. 기름이 준비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처녀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가 되었습니다. 이 신랑의 혼인식에 기름을 준비하고 그렇게 미리 대비했던 그런 처녀들은 슬기로운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때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 결혼식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던 그런 처녀들은 미련한 자들로 기뻐해야 되는 날로 찾아오지 않고 기름을 바쁘게 찾아다녀야 하는 위기의 날로 그들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여유가 없습니다. 챙기지 못한 것을 찾아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찾느라고 결국에는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변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린 것은 졸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졸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을 못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에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준비되지 않은 것을 해결하느라고 그렇게 그 자리를 비웠던 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모두 마치신 이후에 이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밑에 1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때를 알지 못하면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주의하고 준비가 되었나 늘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때는 알지 못하나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늘 주의하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모두 잤습니다. 모두 졸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냐면은, 기름이 없는 처녀는 자면 안 되는데도 기름이 두둑한 처녀처럼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그레고레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켜보다, 망을 보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항상 깨어있어라, 이런 말씀은 자신의 기름이 두둑한지 미리미리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그렇게 늘 준비된 마음으로 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등이 언제 꺼질지도 모르니 그 기름을 의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기름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계산도 해봐야 되고 그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름을 챙기지 않은 사람은 천하태평으로 잤습니다. 자면 안 되는데 그 기름이 없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을 하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똑같이 천하태평으로 자버렸습니다. 근데 이 미련한 처녀는 어쩌면은 늦게까지는 안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찍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어쩌면은 하고 기름을 안 챙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것까지는 고려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찍 올 것이고, 그리고 늦게 온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어서 다음날 올 것이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어쩌면은 기름을 챙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챙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것을 했겠습니까? 늦게라도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이다. 온다고 했으니까 늦게라도 오겠지. 그 믿음이 미리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어찌 그 기름을 무거운데 그렇게 챙겨가지고 미리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제자들이 다시 온다는 것으로 그렇게 꾸며냈을 거야. 어쩌면 이렇게 의심하거나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떠나간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믿음의 등불은 온전한지, 점점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대로 방치해도 상관은 없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이 믿음이 없으면 기름을 준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이 필요성을 닥치기 전까지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내일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미래를 짐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역시도 그렇습니다. 믿음 역시도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이 편한 대로 자신의 불순종한 이 모습을 자꾸 합리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죄책감을 가져가면서 믿음 생활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죄라고 지적한 것, 그것 중에서 자기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그리고 믿게 됩니다. 그것만 빼고 믿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언제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로 그러다가 심판날이 오게 된다면 그 너덜너덜한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심판날이 찾아오고 그날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때가 찾아오게 되면은 어쩌면은 통곡하며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괴롭더라도 자신이 믿음의 길에 있는지 반드시 수시로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재림날이 닥치거나 뭔가 조짐이 조금 이상해, 이렇게 티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믿으려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거나 아니면은 조짐이 보일 때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안 믿겠습니까? 그 두려운 상황이 찾아오는데 애걸복걸하면서 막 매달리고 교회로 찾아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름병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찾아왔는데 그때서 기름 찾아보면 뭐 합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조용하게 티 안 나게 모든 것을 마감을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에서 44절.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만약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미리 준비를 하고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인자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그날이 도둑처럼 갑자기 온다는데, 여러분, 기름통에는 여러분을 밝힐 믿음이 늘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 불안정한 믿음을 그냥 간당간당하게 유지하고 있다면은 무엇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자꾸 간당간당하게 만들고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 믿음을 채우는데 자꾸 장애를 주고 있는지, 무엇이 예수님 믿고 그 뜻대로 살기 힘들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믿어지지 않게 의심을 가지게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기름을 채워주지 못하고 그것들은 오히려 줄줄 새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훔쳐가는 믿음 도둑을 반드시 여러분 삶에서 제거를 해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에서 49절. 만일 네 손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으로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만일 네 발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저는 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네 눈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으며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이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100% 확실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바로 믿음을 흔들고 믿음의 성장을 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것이 믿음을 도둑질해가는 최대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말씀이 불편하고 그래서 건너뛰고 합리화하느라 여기저기 믿음은 줄줄 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죄를 낳고 또 그 죄는 또 합리화를 낳게 됩니다. 그러다가 믿음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을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생각나는 모든 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서 깨끗이 씻으며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은 생각나는 게 없다면은 10계명이라도 자기에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그러한 죄는 없는지,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죄는 없는지, 그리고 이웃에게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 것은 혹시 아닌지 자기를 비춰보십시오. 죄가 확실한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정말로 미련한 처녀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모두 잘라내시고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죄다. 그렇게 직시를 해서 엑스레이 찍듯이 그렇게 직시를 해서 자기 자신의 지은 모든 죄들을 깨끗이 하기 바랍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게 자꾸 가리고 있거나 아니면 덮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잘라내시고 자기 자신을 직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잘라내야지.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기름통에는 믿음이 점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믿음의 기름통에 구멍을 내서 믿음을 훔쳐가던 이 믿음의 도둑들을 꼭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던 간에 허둥지둥하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횃불을 밝히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지금 여러분의 현생의 인생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그대로 산다면은 여러분의 천국 가는 여정은 결코 어둡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행사들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 이 6월 말씀대로 순종을 하며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이 기쁨의 날이 예비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은 좋은 날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기름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일하게 살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 믿음은 지금 온전한지, 내 기름병의 잔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닥치더라도 나는 허둥지둥 그렇게 기름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미련한 그런 자는 아닌지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준비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결국에 좋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을 살면서 닥치는 모든 일들
미리미리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고 대비하여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기쁨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번 6월달 아버지 하나님 모두 준비된 것으로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6월달이 되기 원합니다. 각 사람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미련함들이 모두 떠나가고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기 생활에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리며 여러 가지를 대비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각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